답은 내 인생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절대 놓치지 않을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래 되어질 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신분 권세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뭘 해도 이게 바벨탑이 되고, 창세기 1장 27, 28절이 없는 한 그 어떤 것 성공해도 절대 성공 아니에요. 가진 것 많아도 절대 가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곧 무너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비밀이 오늘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요거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오늘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 오늘의 말씀을 한 주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뭐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이 다예요. 요거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치유되어져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상태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 살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은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이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견디기 힘든 현장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힘든 현장 혹시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현장 없습니까? 이거요, 기도로 연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상태 관리 안 됩니다. 상태가 관리가 안 돼요. 늘 업다운하고, 뭐 문제 생기면 완전 무너지고, 또 조금 나아지면 완전 올라오고, 병이에요. 오늘의 이 기도에 결국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말씀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오늘의 삶의 현장에 내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관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말씀하고 기도 아니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죠. 전도의 실패는 뭘 얘기하는 거냐? 나 중심,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전도의 실패예요. 전도가 뭐냐?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느냐? 그건 나를 살린 거예요. 근데 나를 살리지 못하는 전도는 어떤 거냐?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나 중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대 내 생각,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 보고 전도의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상태가 살리는 상태가 탁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는요, 인간관계도요, 이해, 배려, 수용, 가정에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해, 수용, 배려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은 나 자신의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문제도 살리게 됩니다. 살릴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은요, 나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예요. 우리는 늘 인생이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하면 안 된다, 여기에 항상 입을 여는 포록을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의 이 포럼은 그 안에 뭘 가지고 있느냐? 원망,
그리고 항상 핑계 요거 들어가 있어요. 원망, 너 때문에 내가 이래서 이래 된 것이다. 그러면 나 자신이 어떤 문제를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그 첫째가 성격이에요. 모든 건 성격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성격은 자기의 그 강한 성격이 자기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한 말이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강한 행동이, 폭력만이 자기를 지킨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성격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사단이 이 성격을, 성을 쌓아버렸어. 사단이 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성을 쌓은 것을 보고 고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이미 무너질 수 없는 성을 쌓아간다니까요. 성격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고집, 똥고집, 이런 성이 완전 쌓아졌는데 이것을 통하여 자기를 지켜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고집을 피워야 뭔가 나온다. 방어예요. 자기를 지키는 방법. 이 사람들이 조금만 내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 이러면은요, 남들은 그냥 대충 하다가 마는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이 쌓아진 이러한 사람에게는 결국 어떤 것이냐, 칼 들고 싸웁니다. 무기 들고 나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도 이게 아주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해서 완전 가서 막 칼 들고 막 나와가지고 막 휘두른다니까요. 오늘 네 죽고 오늘 내 죽자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한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정신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정신 문제가 되어지는데 사탄이 지배하는 현장이에요. 나의 정신을 사단이 지배를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꼭 저 사람 볼 때에 정신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정신 문제만 말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맞아요. 근데 이미 의사가 병원에서 진단명을 내려진 정신 문제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정신 문제로 약을 먹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정신 문제 없냐? 있어요. 자, 어떤 부분에 정신 문제로 사단이 지배를 했다라고 보느냐? 한번 봐봅시다. 돈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지배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요, 분명히 문제 오게 돼가 있어요. 돈의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나의 인기가 없으면 이건 완전 세상이 다 무너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야 돼. 내 주위에 내 가족이 나를 위하여 살아줘야 돼. 이거 다 정신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 문제가 사단이 지배를 했을 때 이 문제를 위하여, 이 문제가 나를 위하여 내 생각을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무슨 범죄든 저지른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죄를 짓는데 큰 범죄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연예인이겠죠.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니까요. 무슨 범죄든 저지르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나 자신 문제 치유를 위하여 보면
어떤 문제 안 된다. 왜? 불안하니까. 안 된다. 왜? 두려우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어디 가서 붙었느냐는 거예요. 영, 혼, 육에 하나님의 말씀 절대 못 듣습니다. 이게 불안, 두려움의 정상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뭘 줄 겁니까? 돈을 줄 겁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교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고요.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은 뭔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 이제 정신과 상관이 있겠죠. 불안 때문에 시비가 붙고, 불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불안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건이 생겨서 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 문제를 충분히 여유 있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못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불안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재대가 있는 거예요. 언제 생겼냐? 어릴 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집가서 장가가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어릴 때에 뭔가에 의하여 잡혀 있었던, 지배당했던 불안,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돈을 잡고, 이 문제가 명예 권력을 잡고, 이 문제가 인기 타령하고, 이 문제가 사람을 타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분쟁이 일어나고 막 막말도 하게 되고 막 시비도 걸고, 그리고 막 사람이 막 거칠게 행동하고 막 어두움과 황폐함이 막 몰려오고, 불안, 두려움 때문에 열애되어지는 거예요. 요거 나 자신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불안, 두려움은 분명히 사단의 성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받지 마. 요게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5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어떻게 잡고 갔느냐는 거예요. 잡고 간 사람도 있겠죠. 숙제식으로 글 쓴 사람도 있겠죠. 기억 안 난 사람이 있겠지. 정말 하나님의 방향 안 맞추는 사람도 있었겠지. 말씀 없으면 따라오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흐른다라는 거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앞에 선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자는 치유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자는 어디까지 범죄형으로 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누가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제가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 자신의 문제 치유가 항상 부정적인 사람, 언제든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불신앙. 언제든지 뭐든지 음식도 나 중심이고, 길을 가도 내 중심이고, 여행을 가도 나 중심이고, 가족 회의를 해도 나 중심이고, 교회 와서도 나 중심이고, 이게 다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냐? 불신앙인 거예요. 이거 창세기 1장 27, 28절 아니면 절대 치유 안 되는 내 문제입니다. 절대.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은 자신이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냐, 내가 이간질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남의 것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냐, 남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냐, 이거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남에 대하여 비판하고 막 남의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데 자기에게 생긴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남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다니까. 예민하게.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 자신이 좀 이래, 나는 이 부정적인 사람인가 하는 거 한 번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지 싶어요. 다 선하고 막 긍정적이고 막 믿음 있는 사람이고 막 자긴 자기를 그리 생각한다니까. 근데 이번에는 성도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가정으로 들고 들어갔는데 이번 주에는 성도에게 성도가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부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 중심적인 사람. 남의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관심 많고 자기 문제는 항상 자긴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얼굴에도 다 나오고 행동에도 다 나오잖아요. 감정이 편하지가 않아. 감정이 편함이 없어.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뭐가 무너져 있느냐 하면요, 기중한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다 무너져 있어요. 어떤 것으로 무너지느냐? 상처. 상처투성이라. 자, 얼마만큼 사람이 이 상처가 많으냐면 내가 싫어하는 단어가 딱 나왔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이 나왔다. 내가 싫어하는 말이 나왔다. 먼저 감정 폭발. 그리고 마음이 상해버려. 우리는 조금 상해도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상처가 깊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많이 폭발해버린다니까. 말도 뭐 꼭 굳이 저렇게 말할 것까지 뭐 있냐 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니까. 어마어마한 상처의 소유자다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 감정을 폭발시키는데 어디에 가서 딱 머무느냐? 머무는 곳이 있어요. 분을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이 혈기로 싹 변해서 분노 혈기가 되어져서 감정의 폭발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정복하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쉽게 감정이 막 상해버린다. 절대 편함도 없고. 이래서 분도 너무 빨리 나오고 혈기도 막 그냥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노 혈기는요, 잘 안 내요. 창세기 1장 27, 28절을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는 이 단어가 우리 거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살다 보면 화가 날 일은 있어요. 그 화가 분으로 변하고 그 화가 막 분이 혈기로 변하고 이런 일은 별로 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놓치고 사는 자에게는 이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굉장히 앞에 말한 지배를 통하여 범죄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단어가 이거예요. 쉽게 여기에 폭발하면 우리 가정에서 쉬운 말 뭐라 그래요? 이혼하자. 너 집 나가라. 네 때문에 우리가 이래 됐다. 아들 보고 너 집 나가라. 딸 보고 너는 우리 딸 아니다 하면서 쉽게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린다니까. 근데 우리는 싸우면 그럴 수 있지 뭐 열에 말하죠. 가정에 상처를 주기 위하여 사단은요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잡히는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상처 주는 말. 근데 복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의 언약을 진 자는 여기에 놓이지 않는다니까요. 쉽게. 뭘 그렇게 화낼 일이 그렇게 있다고.
아니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는데 왜 여기 가서 머물러야 되죠?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은 그러면 집에서 화내고 그럼 분노 혈기 그러면 그렇게 안 하냐? 미안하지만 토닥토닥 할 수 있는 말은 이러지 말라니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이거 안 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까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부싸움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단어 막 써가가며.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 자녀 맞냐? 저걸 가지고 있는 자는 관리도 되어지고 다스림도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번성도 되어지고 축복이 이미 내 것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불신자처럼 할 거 다 하고 뭐 죄 지을 거 다 짓고 이런 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뭐 그거 뭐 타령하고 있을 이유가 저는 없지 싶어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오셔야 돼요. 불신자 상태에서. 불신자처럼 살지 말자 이 말인 거죠. 이렇게 해서 개인주의로 싹 변합니다. 이 말은 연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연합 안 되고 가족도 구성원이 연합 안 돼요. 친구도 연합 안 돼요. 학교 가서도 직장 가서도 연합 안 되는 사람으로 손꼽히는 거예요. 쟤 원래 저렇다만 놔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그래 안 한다 하면서. 이 교회에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개인주의가 깊은 사람은 교회 일하기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을 계속 말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 개인주의는 어떤 게 개인주의일까요? 이제 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개인주의가 그러면 뭐 어떤 거에 개인주의지? 생각을 해본 결과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든다, 죽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 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자 하겠어요? 힘든다, 안 된다, 죽고 싶다, 뭐 괴롭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알았다 집에 가서 좀 쉬라 이래 하지. 야 우리 함께 하자 그 말 못해요. 저는 그게 개인주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피곤해도 막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러고 피곤해서 미치겠다 이러면서 나는 못한다 이러면서 그거 다 개인주의 아니겠어요? 이거 깊은 사람 진짜 교회 힘들어요. 교회만 힘들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힘들어요. 도대체가 엄마가 연합을 안 해주는데 아버지가 연합을 안 해주는데 그 얼마나 이래 힘이 든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를 지키는 방어가 나는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피곤하다 이런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방어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을 맞이한다니까요. 그래서 발견해서 치유받아라 이 말인 거예요. 안 죽어요. 힘들어도 자기 입으로 힘들어 미치겠고 죽겠다라는 거지 안 미치고 안 죽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꾸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로 돌려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것으로? 예배입니다. 예배 치유와 영적 치유로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줘야 돼요. 돌려내줘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에도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예배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목사 아니라고 그냥 삐딱하게 열에 앉아가지고 꼴쳐보면서 열해갖고 다리 탁 꼬아가지고 남들은 메시지 쓴다고 막 이래가 있는데 그 예의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에 앉았으면 서로가 전하는 자나 앉아있는 사람이나 한 몸이 되어져서 서로 예의가 있어야 돼요.
저도 예의를 지키려면 여기 나와가지고 무슨 강의 이상한 거 하고 들어가면 저는 예의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줘야지. 그래야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건 저의 예의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삐딱하게 열어가지고 그 예의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안 듣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완전히 비판적으로 자기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 예배 예의가 아닌 거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예배는 내 인생의 최고 작품이다. 요거 꼭 갖고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내 인생의 시작이 뭐냐? 내 인생의 끝이 뭐냐?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바로 예배다. 여기에서 영적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나에게 막힌 것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걸 다음으로 할게요. 나에게 막힌 거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여기에만 서면 안 되는 게 있다니까. 여기에 선다는 거는 제자리에 서서 이 말이 아니고 그 문제 앞에만 도달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여러분은 뭐겠어요? 말씀 안 드려도 막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는 뭐 때문에 불안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앞에만 서면 막힌 담이 되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됐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명예, 사람, 인기, 이 앞에만 서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 이 막힌 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막힌 담을 범죄라고 생각하고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두지 아니하고. 뭐가 왔냐? 전염병이 온 거예요. 여기에서 전염병이 들이닥쳤다니까. 전염병이라니까 코로나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전염병이에요. 과연 저는 여기에다가 뭘 붙이고 싶냐면 불신앙을 붙이고 싶어요. 불신앙.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언약을 심겨준다 하면서 내가 우리 가정에 불신앙을 번지게 만드는 사람의 주인공일 수 있다. 이 말은 당신을 보니까 나 교회 따라가고 싶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난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가. 그거 전염병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중직자가 아니야. 불신자보다도 당신의 말은 더 못해. 그거 전염병이에요.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약해져 있는 말, 하나님을 절대 믿어지는 말이 아닌 불신앙의 범죄, 그거 전염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절대 두지 않았다. 불신앙의 범죄입니다. 이거하고 싸워내야 돼. 이 전염병하고. 자,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에 우상하고 싸우라 해놨어요. 우상. 자, 뭐냐?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자들과 남자들이 그 모압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음행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가지고 온 신들에게 절해버리고, 여자가 복음이 있든지 남자가 복음이 있든지 어쨌든 복음이 있어야 돼. 둘 중에 한 사람은 복음이 있어야 살아남아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의 가지고 온 신들에게 절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그 가문의 지도자와 그 가문의 수령인 남자와 가문의 지도자 여자와 가문의 수령인 남자를 배를 깨뜨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24,000명이나 죽었는데, 그 지도자와 수령인 두 남녀를 죽인 이후에 전염병이 그쳤더라. 복음 가진 자는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불신앙의 범죄를 하고 있는 동안 24,000이나 죽었던 이 모든 백성들을, 우리 가족이 뭐 24,000이나 되겠어요? 어쩌면 내가 우리 가족들을 죽이고 있는 대상자가 되어질 수 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싶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너만 자꾸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복음이고 나는 사모를 하고 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잡았고, 근데 문제 앞에서 최고 불신앙해서 하나님이 죽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 진짜 돈 문제 생기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안, 두려움 최고 먼저 생긴 사람 누구예요? 어쩌면 여러분 당사자일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 돈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 이거를 체크하지 아니하고, 돈 없으면 나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뭐예요?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 때문에 24,000이나 죽었어. 가문의 지도자 수령인 다 죽여버리고, 배를 뚫어가지고 막 이래가 다 죽여버렸어. 누구 때문이냐?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나타내지를 못한 거예요. 자, 시편 91편 5절로 6절 말씀에,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강팍한 사람들에게 들이닥친 전염병이다. 강팍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를 두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가정입니까? 아니면 정말 강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전염병으로 여러분 가정을 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더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몇 명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가정의 수가 더 많더라. 이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자기 백성을 불러내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뭔가 이유를 빨리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에 전염병이 되어지니까, 전염병이 되어지니까 블레셋 사람이
언약궤를 두고 도망가 버렸어. 이 정도예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근데 이 사람들이 전염병을 보고 막 사람들 배 막 쭉 갈라가 죽이고 막 이래가 엄청난 24,500명이 막 죽어가고 막 이러니까 아유 무서워라 이러면서 언약궤 두고 도망가 버렸어. 이 말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라? 예배 드려라.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이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걸 보고 막힌 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혔어. 뭐 조그마한 일 생기면 나 예배 못 드리러 가요. 뭐 어디 아프면 조금 아프면 나 예배 아파서 못 가요. 뭐 어찌 하면은 아들 때문에 못 가요. 뭐 어찌 하면은 마누라 때문에 못 가요. 뭐 어떻게 하면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저것 때문에 못 가요. 제가 찍고 얘기할 게 하나 있어요. 내 아들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하면은 그 아들 그대로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나는 아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못 가요. 그럼 그걸 누구에게 내줬단 말이에요?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뭐 삐뚤하면 뭐 어째서 이래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언약궤 두고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로 여러분이 설 것이냐,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시편 91편 3절로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 주신 메시지 잡아야 돼. 그게 뭘까요? 방주. 그게 뭘까요? 도피성.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회복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걸 고백하는 자에게 전염병에서 내가 건지겠다. 너의 가정을 언약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내가 너의 가정을 지키겠다. 그럼 흑암 세력이 절대 근접을 못하죠. 창세기 1장 28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외우세요. 창세기 1장 27, 28절을. 될 수밖에 없어요. 회복 방법은 다른 거 다 놔두세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딱 잡으세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놓치느냐? 창세기 4장 3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랬거든요.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일주일 동안 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싸우다가 예배 드려라 이 말이잖아요. 가인이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왔어요? 회복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요거 딱 놓치고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내 마음대로 놀던 대로 하다가 예배에 의미 없이 교회 와서 탁 앉아주는 가인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곡식 갖고 와서 내가 하던 그대로 습관대로 와서 예배 의미 모르고 이 말인 거예요. 자, 대를 이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의 대, 요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언약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놓쳤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네피림의 대를 이어버립니다. 요걸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버려요. 복음을 놓쳐버려요. 이게 네피림인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여자가 돈 있나 없나 보고, 남자가 돈이 있나 없나, 직업이 뭐냐, 돈 많이 버네. 복음 가진 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불신자를 턱 예쁘면 된다, 못 생긴 거는 용서가 안 된다 이러면서 예쁜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돼. 네피림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없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버려요. 창세기 9장 18절에 바벨탑의 대를 이어버리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후에 복음을 놓칩니다. 홍수 후에 태어난 후대들이 있어요. 방주 운동을 모르는 거예요. 방주 운동을 전혀 모르는 후대들이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셈함 야벳이 우리의 조상들의 모든 후손들을 다 놓은 우리들이에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어떻게 한 그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가서 고발하고 막 소문내고 하는 아들 저주를 하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홍수 후에 일어난 방주운동, 요거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금 후대들을 데리고 지금 예배를 막 드리고 있잖아요. 이 후대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왜냐? 예배는 참석했는데 들은 말씀이 없어. 가정에서 부모님이 언약이 뭔지를 말해준 적이 없어. 바벨탑에 대해 내가 잘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하면 돼. 요 대를 이어버리는 거예요.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리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언약을 놓칩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복음을 놓칩니다. 어떻게 했죠? 새가 작아 요만한 새를 어떻게 쪼개냐 하면서 하나님은 피 예배를 드리려 했거든요. 피를 낼 수 없다. 이 쪼매난 새를 어찌 쪼개냐. 그대로 갖다 올려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친 거지. 복음을 또 놓친 겁니다. 이래서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합니다. 포로되어졌어요. 이렇게 되니 우리의 웃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윗대 어찌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밑에 아들이 그러고 그 밑에 또 아들이 그러고 우리 아들이 그랬냐. 400년간 후대들이 노예되지. 닮았다 이 말이고 그대로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아버지의 삶, 엄마의 삶, 우리 후대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또 복음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문제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어. 내 중심,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분노 폭발 혈기로.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른거래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나보다 더 예배 안 드리는 가문이 많아. 복음을 놓친 거예요. 이대로 사니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 후대가 어찌 우리 자 아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요 말 계속 하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봐봅시다. 여기에 후대들 결혼시킨 부모님들, 여러분 남편하고 나하고 행복하면 행복해져요? 내 새끼가 지금 불행하다 하면 우리 불행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행복 없습니다. 후대가 힘들다 하면요 부모 행복 없다니까요. 그게 후대라는 거예요.
그 후대가 복음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 가슴은 행복하지요. 내가 원하는 것만 되어지면. 그래서 정신문제로 지금 시대가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이 꼴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뭐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요, 요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종교생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생활이 따로 있습니까? 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이게 큰 막힌 담입니다. 영적 혼란이 왔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경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는 걸 보고 영적 혼란이라고 얘기해요. 혼란이 와서 그런 겁니다. 말씀이 내게 단절화되어졌어요. 단절화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어. 왜냐? 나하고 안 맞으니까. 큰 막힌담. 요거부터 여러분이 뚫어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꺾이지 못했다 이 말. 그리스도 앞에 절대 안 꺾인 걸 보고 막힌 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여러분 꺾였고 뭐가 안 꺾인 거 구분되져요?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지금.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그리스도가 예수시다.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그리스도. 저주 재앙을 꺾으신 그리스도. 중간 담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도록 답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왜일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워 담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도 안 하고, 메신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어쨌든 준비해서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내 체험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하고 분명히 영과 맞아 떨어지는 메시지다 라고 믿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 맞춰진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다 안 맞으면은 그러면은 뭐 지가 예수인가 싶기도 하지만 뭐 워낙 치유가 많이 돼가지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내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더 복잡해요. 다 내 거라고 했을 땐 잡을 게 없어. 이걸 왜 다 잡아가 하노? 맞죠?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심령에 와서 꽂히는 하나님 말씀 잡게 해주세요 라고 예배 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아한테 왕 몰리지 마. 별로 이제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몰리지 말고 진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딱 잡기 위하여 있어야 돼. 그래 해야 말씀을 내뱉지 않는다니까. 멍하게 앉았다가 멍 때리다가 멍 가지고 멍하게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펼쳐놔놓고 글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가슴에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글로만 계속 남긴다는 거예요. 숙제하라고 누가 말했어요? 그래 한 적 없어요. 글로만 계속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요거를 빨리 잡아내야 이걸 다 가지고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내 영혼 살아납니다. 그대로 제가 이거 다 적어요. 왜냐?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여러분이 잡았다,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말씀 잡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자, 해답이 뭘까요? 창세기 6장 문제의 해답이 뭘까요? 창세기 11장의 문제의 해답이 뭘까요? 요거 잡아내요. 창세기 3장의 해답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창세기 6장의 해답은 뭐예요? 6장 14절 방주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냐? 떠나라. 네 우상에서 떠나라. 나와라. 네가 지금 만드는 그 우상, 지금 내가 가지고 귀히 여기는 나의 우상, 그것에서 빠져나와라. 이 말씀을 붙잡는 걸 보고 말씀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문제를 가지고 간다, 내뱉었다, 이래 얘기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이 지고 일어나셔야 돼. 지고 일어나셔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가문의 언약 잡은 자가 돼야 돼. 가문에 가가지고도 찌그리 가지고 막 그냥 이래가지고, 불신자는 행복한 거 얘기하는데 지는 매 신랑하고 싸운 거 얘기해서고 막 저놈의 원수 덩어리 이래서고, 이렇게 하는 게 반석교회 성도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명절 때 가족들 모임에 좀 예쁘게 해가 있어라. 찡그리가 있지 말고 뭐 생겨가지고 아이고 진짜 거래가 있으면 반석교회 성도라고 말도 하지 마. 야, 가장 예쁘게 손님들 딱 맞이하고, 아유 귀찮아 죽겠다 하면서 거래하지 마. 어서 오시라고 막 이래야지. 막 잘할 줄 믿고 가든 오든 어쨌든 행복한 얼굴, 아셨죠? 아니면 안 웃어지면 테이프라도 붙여가라. 입에다 쭉 찢어지도록. 안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좀 행복하게 웃고 서로 우리 그렇게 해야 돼. 아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 듬뿍 안고 보름이 살아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내뱉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오늘 그 말씀을 상기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